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에 읽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11절의 말씀까지 함께 봉독에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죠.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래. 여전히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동참하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 환경과 여건이, 여전히 그 관계와 그 사람이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고 그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고 개선되어지면 될 거라고 나는 착각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 예수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게 되어지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전히 오늘도 내 연약함을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여전히 부활의 소망을 가진 소망 있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로 열려지는 놀라운 축복을 얻은 하나님의 복된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부활의 소망. 예수 부활의 소망. 이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증표로 그 예수로 세례를 받게 되죠. 예수로 세례를 받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이야기는 바로 무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합니다라는 그 증표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뭘 받게 되죠? 세례를 받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예수로 세례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로 옷을 입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 한번 성경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갈라디아 3장 27절의 말씀 같이 함께 봉독에 읽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죠. 그래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에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뭘로 옷 입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예수로 옷 입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나는 없어지고 누구만 나타나게 돼요? 예수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이제는 누가 주인 된 삶으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삶으로 이제는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그 세상임에 목숨 걸고 살았던 내가 이제는 그 내 옛사람, 세상 힘에 목숨 걸고 살았던 나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세상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믿음을 붙잡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자, 로마서 6장 오늘 본문 말씀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을 때 내 옛사람, 세상 힘을 쫓아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에 목숨 걸고 살아갔던 내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지고 이제는 그 예수 생명을 얻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세례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도는 그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다 이렇게 말해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공동에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을 박았다고? 내가 언제 못을 박았나? 나 그런 적 없는데 바로 이 말은 뭐야? 나의 옛사람, 예수를 믿기 전 내 옛사람 여전히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이 세상 힘을 쫓아 그 세상 힘을 따라가던 내 옛사람이 어디에 죽었다고요? 예수 십자가에 못을 박고 내가 이제는 죽고 그 예수 생명, 그 예수 새 생명이 나를 사로잡아 나는 이제 누구로 힘을 삼고 살아간다고요? 예수로 힘을 삼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이 되었음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기 전에 또 무엇을 받죠? 학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의 사람으로 준비합니다. 나는 예수로 옷 입고 그 예수 생명으로 이제 살아가기를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준비의 과정이 학습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부활절에도 우리가 학습받는 성도가 있어요. 그렇죠? 참으로 귀한 일이에요. 학습받고 세례받는 성들이 자꾸 점점 줄어드는 이때에 자꾸 성도들이 자꾸 줄어드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자꾸 세례받고 학습받고 예수의 생명을 얻어 예수로 주인 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점점 늘어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은혜다. 그래서 이제 학습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뭘 생각하게 되겠어요? 내 생각과 내 모든 삶이 이제 누구를 향하여 달려가야 될 준비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을 향하여 내가 이제 살아가겠다 하고 마음가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가짐을 갖고 이제 학습을 받고 이제 드디어 또 6개월이 지나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이제 나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공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세례받게 되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예배에 반드시 목숨 걸고 참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 내가 이제는 손님이 아니라 그 몸된 교회 이제 머리 대신 주님의 일을 위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가 열심히 주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져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내가 이르도록 성장해 가는 것이야. 그러니까 예배에 목숨 건다는 이야기는 바로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 생활을 통하여, 찬양의 생활을 통하여 우리가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 어린 영혼들을 통해서 그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받고 회복되어져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못 박힌 자가 됐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나의 옛사람이 다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가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과 예수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대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죠. 한번 믿음으로 같이 함께 공독에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예수 믿음으로 나는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계산을 가지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판단과 내 모든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무엇을 가지고요? 예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예수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성에 만나고 난 후에 그가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 나는 예수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성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되어서 이제 내가 못 박힌 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 이제 로마서 6장 4절로 5절 말씀 한번 찾아가 봐요. 자, 로마서 6장 4절로 5절 우리 믿음으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아담의 원죄로 이제는 죽음에는 아무 소망 없는 이 땅의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내어놓는 이제는 저주 가운데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예수 십자가에 나도 함께 죽어졌다는 이야기는 이제는 그 죄가 내어놓는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그러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 그래요? 피조물이다 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을 얻은 새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옛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도 죽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죄가 내어놓는 그 저주 속에, 즉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가능한 이 땅에 살아가던 죄인 되었던 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완전히 용서함 받고 이제는 그 죄에 사로잡혀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얻어 예수의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새로운 무엇이 되었다고요? 피조물 새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자, 부활에 연합하는 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은 바로 누구의 소망이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바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를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 그래요. 유니온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에 보면 다시 한번 5절 말씀 보세요. 5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들의 죄로 마땅히 죽어야 될 존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 생명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시는 생명의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부활하셨대라는 이야기는 예수의 부활을 축하하는 축하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 됐다고요? 나의 부활이 돼서 이제는 그 예수의 생명 가운데 내가 동참하는 자가 되어서 그 예수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사건.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라 그러면 생명의 종교.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사람들이 이야기는 돈 잘 벌고 건강하게 살다가 그냥 그럭저럭 걱정 없이 그냥 이 땅에 살다가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소망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8절로 11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8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그 생명의 소망, 그 생명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서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나의 행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으로부터 오는 것이 바로 그 생명의 소망이다라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인사했잖아요. 예수 부활, 내 부활. 우리가 예수와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 되었음을 우리가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다는 것은 다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죄가 내어놓는 사망으로 왕노릇하는 사단 마귀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 즉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다는 것은 그 죄가 내어놓는 저주 가운데 죄의 압인 사단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신분이 변화되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6절로 7절이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죠. 6절로 7절 우리가 읽어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다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너 이제 죄 없어, 너 의로워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무엇이었는데 그 죄가 내어놓는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죽음에는 아무 소망이 없는 죄의 아비 사단 마귀의 종처럼 살았는데, 사단 마귀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그 예수 부활의 연합한 자가 되어서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서 이제는 그 예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수 부활의 소망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예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그냥 예수가 저 2000년 전에 그냥 3일 만에 살아나셨대, 그게 아니고 그 예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 되어서 내가 그 예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이제는 사단 마귀가 내어놓는 저주 질병 사망을 대적하여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단 말이야. 자,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예수로 세례받은 자는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 붙잡혀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어디에 사로잡혀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인도함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인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 말은 우리가 연초에 같이 은혜를 나눴던 하나님으로 유업을 이을 자, 기억나세요?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 바로 이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너를 하나님의 유업을 얻은 자가 되었어라는 게 아니라 너는 바로 그 예수 부활로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너의 부활이 되었으므로 이제 너는 죄가 내어놓는 저주 속에 살다가 사망으로 끝나는 소망 없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 죄가 내어놓는 저주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죄를 이기는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유업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 부활은 참으로 대단한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활을 믿는 자, 예수 부활에 연합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가장 이 땅에서 행복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사람과 인사해봐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무엇을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예수 부활에 연합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가 지금 무엇을 찾고 무엇에 부족해서 무엇을 쫓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에게 차근차근 가르쳐주죠. 내가 그런 존재인데, 너는 그런 존재인데, 너 지금 무엇을 쫓아, 무엇을 따라, 무엇을 그렇게 갈망하며 살아가니? 이 땅은 너에게 그것을 줄 수 없어. 하나님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그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그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너희의 삶이 풍성해지는 거야. 땅의 것이 아닌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풍성한 복에 거는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붙잡힌 자가 아니라 이제는 어떤 자요? 생명의 성령에 붙잡힌 자가 되어서 오늘도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가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 부활의 소망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죄와 사망이 아닌, 즉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가는 자는 그 사단 마귀가 가장 우리에게 무섭게 내어놓는, 우리에게 두렵게 내어놓는 것이 바로 뭐예요? 죽음이라는 그 죽음의 사망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할 때 우리는 그 사망 앞에서도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요? 담대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사망을 향하여서 호령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가 고린도서 15장 55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 죽음 앞에서도 호통칠 수 있는 승리자가 되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번 우리 고린도서 15장 55절로 57절 말씀 읽어봐요. 자, 고린도서 15장 55절로 57절 우리 읽어봐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한다. 뭘 주시느냐? 그 죄 앞에서도, 그 죄가 넣는 사망 앞에서도 날마다 뭘 주시느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된 사람들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그 예수 생명에 연합된 예수 부활에 동참한 자들이 지금 무엇에 지금 두려워하고 계시냐고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싹 살펴보면, 야, 내가 이것에 지금 두려워할 수 있는 자가 아닌데, 지금 이 사람의 말과 시선 때문에 내가 주눅들 자가 아닌데, 지금 그 상황과 여건 때문에 내가 머리 푹 숙이고 나는 끝났다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자가 아닌데, 나는 사망이 내어놓는 그 죄가 내어놓는 그 모든 저주 질병 가운데도 나는 담대하게 그 사망을 호령하며 그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자인데, 내 자신을 깨닫게 되어지면, 내가 이제 어떤 존재를 깨닫게 되어지면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건가를 나에게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이 부활의 달 3월달은 우리가 그 예수의 부활을 깨달아 그 부활에 동참한 자로, 부활에 연합된 자로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깨닫는 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주눅들지 아니하고 그 말과 시선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잠 못 이루는 존재가 아니라 그 예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은혜를 나눴잖아요. 이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는 가장 어떤 자라고요? 불쌍한 자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아,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불쌍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자, 고린도서 15장, 자, 19절 말씀 읽어봐요. 자, 기억이 나실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어봐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이 땅의 삶이라면, 이 땅의 삶만 우리에게 보장됐다고 한다면, 보장된다고 한다면, 읽어봐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래서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인사했죠? 불쌍한 사람이 되지 맙시다. 기억나세요? 함께 인사했잖아요. 불쌍한 사람이 되지 맙시다. 돈이 없어서 불쌍한 게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건강을 잃어버려서 불쌍한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가 가장 불쌍한 자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언제인지 아시겠죠? 네,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 이 부활의 소망,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이제는 죄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자녀이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소망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사건은 타 종교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른 종교는 절대 없습니다. 오직 어디에만 있어요? 예수교, 이 기독교에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종교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임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점이 딱 생겨요. 자, 그러면 예수 부활에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예수 부활에 연합된 나에게 어떻게 예수의 부활이 나타나게 되는가? 어떻게 예수의 부활이 나에게 나타나게 되어지지? 여러분 궁금하시잖아요? 궁금하죠? 그 부활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성경이 그것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4절 말씀, 긴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자세히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떤 말씀인가? 자, 우리가 이제 똑같이 조금씩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부활에 연합된 나에게 예수 부활에 연합된 나에게 어떻게 예수의 부활이 나타나게 되는가? 여러분이 잘 알아서 그 부활의 소망을 굳건히 갖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자,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는가? 바로 우리의 이 육신이 죽어야 부활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한번 35절로 36절 다시 보세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뭐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죽어야 부활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육신이 죽어야 부활하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37절로 38절로 이렇게 얘기하죠. 읽어봐요.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바로 뭐예요? 그 부활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그 새로운 부활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죽으면 그대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신다고요? 새로운 부활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부활하게 되면 예전에 우리 남편, 우리 아내 그대로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내 자식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무엇이에요? 부활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단 말이에요. 새로운 부활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새로운 부활체를 가지고 부활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부활체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부모와 자식, 아내와 남편, 부부의 관계가 아니라 자식과 형제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부활체를 가지고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새로운 부활체를 어떻게 주시는가? 어떻게 주시는가?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한번 읽어봐요. 계속해서 39절로 41절 한번 읽어보죠.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렇죠? 그 부활체의 그 형체와 무엇이 각각 다르더라고요?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부활체, 그 부활체의 형체와 그 각각의 영광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부활체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부활체의 형체와 그 부활체의 영광이 각각 다르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나누는가라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하겠죠?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나누는가? 그것이 42절로 44절에 같이 읽어봐요. 또 다시 읽어보죠.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얼마나 이 땅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부활의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갔느냐라는 그 기준에 따라서 그 형체와 그 영광이 각각 뭐하다고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이 땅에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갔느냐, 살아왔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그저 내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전히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전히 그 환경과 여건과 그 사람과의 관계만을 바라보며 여전히 그 내가 쓸만한 물질만을 의지하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자는 여전히 무엇을 따라가 살아가는 자로 이 땅의 것으로 그냥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로 끝나지만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그에게 주시는 형체와 무엇이 각각 다르다고요? 그 영광이 다르게 그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소망을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그 부활의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느냐가 관건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반드시 그러니까 부활의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상급.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부활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착한 일, 선한 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는 자는 무엇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만 그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우리의 부활의 영광이, 부활의 형체가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가장 뭐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또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야, 저 하늘나라에도 등급이 다 있다고? 야, 웬 차별이 이렇게 있어? 등급과 차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소망.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그 소망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관건이다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금수저, 흙수저의 이야기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우리에게 관건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부활의 상급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49절로 5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49절로 50절 같이 읽어봐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의 것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자는 그에게 부활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정말로 예수로 세례받고 그 예수 믿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땅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느냐, 그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하다. 여러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성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다시 그 자리에서 소망으로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너희들 그것을 깨닫고 너희들이 그냥 지레 너희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나는 안 되는 존재인데 뭘 또 이런 것까지 하라 그래. 난 땅에서도 안 되는 존재인데 무슨 부활에까지도 이런 것 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너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의 것을 쫓아 목숨 걸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 하늘의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땅의 것을 쫓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늘의 것, 그 영의 것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안내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저 이 땅의 것에 목숨 걸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 그 영의 것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그 백보자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한번 봐봐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 자,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이 읽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해요.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하늘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의 부활이 우리에게 있다. 상급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는 상급의 심판.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그 행위대로 하나님의 부활의 상급의 심판이 따라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가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맨 마지막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8절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8절 한번 돌아가 보죠. 자, 한번 가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8절.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부활을 연합한 자, 어떻게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가 쭉 우리에게 알려주고, 자, 이런 새로운 부활체로 부활의 상급과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러면 그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가진 자들의 그 성도의 삶이 어떠한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 자, 고린도서 15장 55절로 58절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한번 읽었었죠? 한번 읽어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무엇을 향해서 지금 호통치고 있죠? 무엇을 향해서 호통치고 있어요? 사망, 죽음을 향해 호통치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부활의 소망,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가 이제는 우리가 그 사망을 향해서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 죽음, 사망 앞에서도 그 사망을 향해 어떤 자가 된다고요? 호통치고 그 사망을 향해서 외치는 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망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그 사망을 향해
호통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건너면 율법이라 말씀하죠. 우리 읽어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이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 땅에서 이 땅의 것에 목숨을 걸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일에, 하늘의 것에 열심을 내고 그것에 충성하며 봉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57절부터 58절 말씀 봐요. 자, 58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무엇에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것에, 그 세상적인 관계와 세상의 힘에 너희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죄가 내오는 저주질병 사망 속에 너희가 흔들리지 말고 뭐하라는 거예요? 항상 어떤 일이에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의 그 수고가 뭐하지 않다고요?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 그 하늘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하신다? 네? 보상하신다. 보상하신다. 오늘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너희의 행위대로 내가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이 부활의 소망은, 이 부활의 믿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더욱 낙심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 여전히 무기력과 무능력과 불가능 속에서 우리를 더욱더 힘을 얻고 우리가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소망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은 여전히 우리를 그 예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우리에게 항상 넉넉히 이기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36절로 37절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자, 로마서 8장 36절로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공독에 읽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믿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예수 믿음으로 살아갈 때 비록 내가 손해볼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죽음을 앞에 두고 너 사형장에 끌려간 사형수와 같이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야. 자, 성경 37절 말씀 읽어봐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말씀에 그러나에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왜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의 아비 사망 번세를 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땅의 저주질병 사망 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죄의 아비 사단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해버리셨기 때문에, 진멸하셨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8장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 예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한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 예수의 부활과 예수 부활의 소망과 예수 부활의 믿음으로 너희가 넉넉히 이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봐요. 앞뒤 전 사람과 넉넉히 이깁시다. 그래요. 넉넉히 이기세요. 여전히 그 사람 때문에, 여전히 그 내어놓는 환경과 여건 때문에, 여전히 그 불가능과 그 무기력과 무능력 때문에 여러분을 좌절하고 낙심하고 밤에 잠 못 이루지 마시고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야. 나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부활의 믿음을 가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임을 기억하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3월 한 달에도, 아니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그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담대히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